마라나타.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시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를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보지 못하는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게 말씀에 잠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죠? 일주일 동안 그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곱하기 7 이제 몇 시간 나오겠죠. 그런데 정말 그 시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 되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만 주님을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정말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조건과 여건들을 다 우리 주위에 갖춰 놓으셨어요. 근데 특히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많이 여러분 무장하셔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 이렇게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부딪히면서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심기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정말 잘 박힌 못처럼 단단하게 박혀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오늘 사실 이 오늘 말씀 정말 우리가 교훈이 될 만한 정말 귀감 있는 말씀 여기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유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제발 당부하시는 말씀, 깨어 있으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오늘 25장은 이제 이렇게 펼쳐집니다. 2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오늘 해야 될 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서도 없이 그냥 갑니다. 그 천국이라는 그때 천국이라는 25장 1절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죠. 근데 그 천국이라는 딱 이렇게 단어가 이제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심을 가르치는 거라고 누구든지 이걸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늘 항상 자다가도 깰 때고 그죠? 자면서도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잘지라도 우리 마음은 늘 깨어있는 이런 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깨우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열려있으면 깨어지게 돼 있고 열려있는 것 자체가 깨어있다는 증거고 그래서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뭐 깨어 계신 분들은 더 깨워주시고 잠자는 영은 깨워주시고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예수 안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하시라고 사실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은 너희가 자든지 깨든지 사실은 그죠?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이제 세 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째 비유는 이제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가서 비유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 첫 번째에다가 해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너희가 이렇게 깨어 있는 삶, 그다음에 달란트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반드시 심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양의 어떤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저는 이 천국이라는 걸요. 제가 천국은 뭐 당연히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 계신 우리 아버지 계신 곳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을 늘 생각했는데 늘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찾을 때마다 항상 원어에서 보면 천하고 국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천국을 이렇게 이어서 있는 게 아니라 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 이 천상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이라는 것은 거기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죠. 이 땅에 있는 공중 하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국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의 개념이 아닌 것을 제가 또 새롭게 알았어요.
국이라는 건 천국이라는 국이 장소가 아니라 와,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라는 게 거기. 이 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장소의 개념이 어느 나라 뭐 이런 장소가 아니라 여기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다라는.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 주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이 천국이고요.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의 마음은 심령 안에 있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천국이 여기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셨는데 그냥 우리가 소망하는 막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막 그 아름다운 갈 곳 그것만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고 막 이런 것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만 우리가 알았죠.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합법한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주님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걸 염려하셔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좋아하는 거 다 뺏어버리고 뭐 정말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잃어버릴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연단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고생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삶이 고생인 거예요.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으시는데 기뻐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못 받는 게 더 문제지. 그죠? 근데 이게 받는 게 아파. 받는 게 아파. 육체가 아파.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너의 기뻐하는 걸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고 울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야. 그러고 딱 일어나니까 에스겔한테 한 얘기야. 하나님이. 그리고 아침에 내가 너 기뻐하는 걸 내가 빼앗으리니 취할 거니까 너 슬퍼하고 울지 마. 그랬는데 저녁이 되니까는 아내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장로님이 죽을라나 이러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뭘 기뻐하는 걸 빼앗긴다는 거야. 도대체 주님 이 의미가 뭡니까? 안 그럼 저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이 아니라 주님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힘들 것 같아요. 좀 알고도 좀 제가 이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하니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 육체는 후패하나 너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걸 빼앗겨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육신은 후패가 돼야 돼. 그런 육신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더 새롭게 한 영으로 더 기뻐할 수 있는 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뺏어가고 그냥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쓸모없는 걸 뺏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진짜 본질적인 행복을 회복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속에 좀 들어가서 내가 너를 좀 고쳐주고 너의 삶을 변화시켜 주고 너의 모든 영육혼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으로 바꿔줄 텐데 너 힘들어하지 마. 슬퍼하지 마. 울지 마. 어차피 육신이 후패가 돼야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오늘 이게 달란트예요. 5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맞춰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맞춰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형님 좋고 아우 좋고 누구 좋고 뭐 좋고 매부 좋고 막 이러는 것처럼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죽어야 되고 아버지 기뻐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진리로 띠를 메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다만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제목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아예 결론부터 내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악하고 게으른 종 제목이. 근데 악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를 봐도 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악한 거야. 하나님을 떠난 게 악해요. 이거는 해석이고 뭐 원어고 뭐 필요가 없어. 그냥 악한 건 하나님을 떠나요. 악하다는 것은 사실 죄성이고 타락이거든요. 근데 얘 원흉은 뭐냐면 사단인 거예요. 사단. 사단이 악하고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사단이 이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내 지식이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지식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게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이제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종이고 이게 말이 돼요? 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만상을 펼치신 하나님이 네 종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절대자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의 극치시고 완전함의 극치시고 능력, 힘, 모든 부의 극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합당한 대상이라는 것. 우리 이걸 알아야 돼. 그걸 알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내 생각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는 나를 한탄하게 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게 돼 있고 충성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악하고 게으르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1달란트를 지금 1달란트의 상대한테 계속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달란트도 어쨌든 간에 요즘은 원금도 사기치는 사람들 많은데 원금은 가지고 왔잖아. 근데 어떻게 악하다고 할 수 있냐. 그죠? 좀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근데 이게 악하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떠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또 원어 뜻이 뭐냐면 게으르다는 것은 좀 나태하다, 느리다는 표준 사전에 보면 나태하다, 느리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원어에는 반대편에 서다라는 뜻이 있어. 좀 놀랍죠. 그러니까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고 게으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없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처사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뭐라고 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 마음에 안 들어. 원수같이 생각해.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어? 아니 어떻게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한심하고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해. 이게 틀린 거예요. 악한 종이 아니라 선한 종이 돼야 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부지런한 종이 돼야 되는 거야. 부지런한 종이라는 것은 많이 움직여서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게 이게 부지런하다는 거야. 그래서 단 한 번을 인생에 살다가 단 한 번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야. 근데 그냥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들이지 못한다면 이게 게으른 종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요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사실 이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결국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 앞에 훈련을 안 받아서. 하나님을 지 생각대로 생각했어. 너희가 벗은 것을 누가 내게 고하더냐? 뭐 성경이 있잖아요. 누가 고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은 몸을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을 때 누가 너 벗었다고 누가 흉보고 누가 그것을 비난했냔 말이야. 아무도 비난한 사람이 없어요. 지 스스로 느낀 거예요. 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라는 말이 너무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이 들어와도 지 뜻으로 해석해버려. 그런데 내가 없다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내 10년 가운데 준비가 되었다면 주님이 오시는 건 다 주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걸 잘 분별하셔서 사람의 소리는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리가 여러분을 채워가고, 그럴 때 채워 들어갈 때 우리 육신의 생각은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권능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은 다 버려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 그만큼 우리가 아이고 정말 그냥 진짜 위에서 보면 벌레만 또 더 조그만하지. 이 조그마한 이 인생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쏘가지 하나 버리는데, 그 고집불통 버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얼마나 단단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죠? 훈련을 받아도 될똥말똥하는 사람들인데 훈련 안 받으면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편안하고 좋을 때는 다 좋아. 그러다가 이제 좀 안 좋은 어떤 뭔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진짜 막 속상하고 막 상처를 받고 하면 그때는 그냥 막 자기의 모든 것들이 막 깊은 데서부터 막 쏟아져 막 악취가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고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토해버리신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사람이 타국으로 가. 그래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어. 저는요 저는 이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 소유, 여기서는 달란트로 비유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가 뭐냐? 이 소유. 나는 이 소유를 오늘 이제 달란트에 비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왜 얘기하다가 뭔가 가치를 따질 때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따질 때 어떤 때는 그 가치를 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때는 물질이고 돈이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강대상에서 아주 돈이라는 입을 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재물이나 물질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하고 비교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소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 뭐라고 생각해요? 영혼이 영혼. 저는 영혼으로 이걸 해석했어요, 사실은. 아예 영혼으로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달란트가, 먼저 이것도 해답하고 얘기하고 갈게. 저는 한 달란트 이거 볼 때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이 한 달란트를, 저는 이 소유를 저라고 봤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 소유가 나야, 나. 내 하나가 나한테 충성하면, 나 하나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한 알이 썩으면 그냥 썩지 않으면 미랄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만들었지만,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이익 봐서 4달란트 남겼지만, 사실은 이 한 달란트가 충성했더라면 이 사람은 그 이상의 것들을 남길 만한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부당한 쪽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 사람이 인간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5달란트 자기는 많이 받았으니까 얘기할 게 없어. 2달란트? 그래도 뭐 중간까지는 갔으니까 억울하지 않아. 그런데 한 달란트는 진짜 억울한 거죠. 근데 이 한 달란트를 갖다 충성했더라면 이거는요 정말 10달란트 이상, 왜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그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불의하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내가 형편이 어렵지만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내가 굉장히 약점이 많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나는 정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왜 쟤는 저렇게 만들었는데, 쟤는 금수저 은수저인데 왜 나는 흑수저야, 흑수저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내가 흑수저를 가지고 금수저 은수저를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그것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 그 한 달란트라도 감사함으로 받았더라면 이 사람은 진짜 그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죠? 성경이 그랬잖아요. 작은 자 하나로부터 하나님 기대하는 기대치가 엄청 많다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오히려 자기한테는 자기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한 입장이고 억울한 입장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감사로 만들 수 있는 이제는 기회가 이 사람한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야 너 한번 입장 바꿔봐. 너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게 소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달란트로 비유했지만 사실은 우리 심령,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그냥 심히 기뻐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한 우리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달란트로 가죠. 그래서 각각 재능대로 이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이제 1달란트 나눠줬어. 왜 그런 거 있대? 재능대로. 그래서 이 재능이 정말 너무 신기한 게요. 제 인터넷 메일이 막 엄청 많이 오잖아요. 저는 메일을 다 봐요. 왜냐면 왜 메일을 다 보냐면 엄청 많이 오는데 물론 이제 그 나쁜 메일은 다 스팸 메일은 다 빼고 그리고 웬만하면 메일을 다 보는데 저는요 이것조차도 제가 뭐 책을 읽습니까? 뭐 다른 요즘은 좀 어떤 좀 설교들을 조금씩 제가 좀 듣기는 해요. 그런데 들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듣기는 해요. 제가 여기저기 막 그냥 올해는 못 들어도 하여튼간에 조금씩 듣긴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듣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제 주위에 역사하는 것을 저는 더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셨을 때는 이게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쟤는 주위에 가까이 있는 것을 더 많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 나왔는데 세상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띡 하고 메일이 왔는데 어떤 게 왔냐면 이 재능에 대해서 그래서 재능이 많고 덕이 없는 사람은 소인이라고 한대, 소인. 그런데 재능보다 덕이 많은 사람을 군자라고 한대. 근데 재능과 덕을 같이 갖춘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이 되셔야 되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재능은 다 주셨다고요. 각자 나름대로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능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덕을 앞세우는 사람 되고 그 다음에 재능이 뒤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튼 이제 우리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이제 1달란트를 주셨는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작품을 다 만드셔가지고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를 잠깐 계산하면 6천 데나리온이래.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품값이야. 그러니까 이걸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일을 일한 그 값이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하루 품값을 곱하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대충 9억에서 10억이 나와. 근데 여기서 5달란트니까 곱하기 5을 하니까 거의 45억에서 50억이 나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50억을 맡은 거. 그러니까 뭐 얘는 불만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감사했죠. 그래도 5달란트 받고 또 그냥 또 헷가닥 갈 수가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게 또 감사한 거고. 그리고 이제 2달란트도 맞춰요. 이게 달란트가 이렇게. 그런 이제 오랜 후에 여기서 오랜이라는 게 중요해요.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이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가든지 우리가 각자 가든지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언젠가 주님이 오셔. 오랜 시간이 지나. 그러니까 오래 지나.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에 막 기다리는 걸로 오랜 시간을 허송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참 값진 시간이 되겠죠.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회개할세. 요게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회개할세. 이제 사람마다 태어나 사는 건 정한이 있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모든 각인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이제 자기의 죄를 각자 자기가 짓고 한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의 말씀에도.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오랜 후에 주님이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나쁜 놈과 좋은 사람을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봐요. 일제 앞잡이로 막 살던 아주 치사하고 아주 잔인한 인간들이 복을 받고 막 그 사람들이 잘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냥 오히려 독립군의 그 후손들은 너무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형편이 없어. 아니 진짜 잘 살아야 될 사람은 형편이 없고 잘못 망해야 될 사람들은 막 떵떵거리고 지금 오늘 세상이 다 이렇게 뒤죽박죽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닙니까? 나쁜 놈들은 사기쳐서 잘 살고 그냥 순수하고 그냥 정직하고 그냥 솔직하고 그냥 진실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너무 들어. 내 양심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지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또 못 살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위로를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되지.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직 이게 빨리빨리 이게 뭔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주 악을 행하게 담대한데,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근데 이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도 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몰았다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심판받고 매일매일 씻기고 정결하게 되고 매일매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깎여지고 막 변화되고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돼.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완벽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진짜 완벽하시다는 거, 반드시 축복이라는 거, 반드시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것을 이걸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그 기본 기초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야. 그죠? 고난이 와도 감사,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 아픔이 와도 감사. 원래 하늘나라의 그 진주, 하늘나라 천국문이 뭐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답 얘기했잖아. 이게 말이 빨라가지고 실수가 많아.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 그죠? 우리 계시록 다 했는데 하늘나라 물은 진주로 돼 있어요. 그 진주가요, 그 진주에 나오는 그 과정들 아시잖아요. 조개 속에 그 돌이 들어가서, 조개한테는 암덩어리죠. 그러니까 조개 속에 돌이 들어가서 막 엄청나게 고통과 막 고난 속에서 막 온몸이 다 그냥 아주 그냥 돌처럼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알고 보니까 반짝반짝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눈물방울이라고 생각해. 이 눈물방울. 여기 앞에 우리가 사실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그 기름 준비한 거기에 대해서 그 기름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건 너의 눈물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기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본질적인 기름, 본질, 그러니까 핵심.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었다는 뜻,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기름 부음, 그러니까 그분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귀신을 쫓아내도 문제 해결도 그저 기름 부음도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육혼의 모든 해답이고 정답이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하시러 온다는 거. 그다음에 그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게 참 기가 막히고 끔찍한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굳은 사람이라는 그 원어에서 보니까 원어에서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당신은 난폭한 사람, 사나운 사람, 아주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다시 말해서 불공평한 사람이고 아주 지독하게 무서운 사람이고 끔찍한 사람이야. 아주 경우 없는 사람이고 파렴치 않은 사람이고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해답을 하고 얘기했잖아요. 해답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과 악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왜 저것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원망과 징후가 아주 그냥 끝이 없이 그냥 주님을 아주 그냥 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아주 돌아올 수 없는 아주 강을 건너요. 예수님조차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해답 없어요. 더 이상 정답이 없어. 약이 없다니까. 그래서 심지 않은데 거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심지 않은 데 거둔다는 것은 아주 매우 질이 나쁜 구두쇠,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데 광적이고 투자하는 데는 아주 인색한 사람,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아주 불로소득을 취하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파렴치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투자는 하지 않고 그냥 모으는 데만 급급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악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땅에 묻어버렸어 그냥.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얘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해치지 않은 데 모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주지도 않고 긁어 모았다는 그런 뜻인데,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추수한 곡식을 마당에 늘어놓고 말린 후에 이제 키질을 하거나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을 거두는 것이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려놓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뭐 키질을 하든지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알곡을 들이고 쭉정이는 버리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짓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기한도 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여유도 없이 그냥 모으는 데만 아주 그냥 거기에 아주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 아주 파렴치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되게 잘 나가다가도 어떤 때는 기분 나쁘면 막 하나님 앞에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막 그다음에 그냥 막 엄청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잖아요.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떠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없어서 아주 저주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욥의 아내 같은 사람이 있고, 그죠? 사실 욥도 나중에는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에서 그냥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 낱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러면서 사실은 원망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면 원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원망하는 거하고 예수 밖에 가서 원망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 밖에 가서 원망을 하면은, 떠나면서 원망을 하면 해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원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원망은 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대신 결과는 한 번의 어떤 그런 보응은 있어요. 한 대 맞아야지. 내가 그렇게 알았냐 이놈아 이러면서 맞아. 그죠? 그래서 감사하죠. 때려주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주지 않고 긁어 모으는 사람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야. 두려운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25절에 두려워하여 막 이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도둑놈이야 막 이거야. 하나님 도둑놈, 하나님 나쁜 놈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그냥 진짜 하나님이 하늘 무서운 거 모르고 이제 무서운 건 알았나 봐요. 두려워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왜곡된 판단이 자기의 스스로의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사단에 아주 완전히 그냥 이제 막 어떤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제 죄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 빗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허무한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으로 변하고, 미련한 마음이 또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지는 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자기한테는 되게 관대한데 남한테는 참 인색한 거야.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맞아. 내가 보는 게 다 맞고 내가 판단하는 게 다 옳아. 근데 네가 판단하는 건 잘못되고 네가 판단하는 건 다 그건 아니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영혼이 주님께로 넘어가면, 주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 요것도 고쳐져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 내가 잘못됐다라는 거, 내가 악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천하에 아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다행이라는 거,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저 사람이 싫어? 그러면 내가 기도하잖아. 그러면 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어. 그렇지만 또 그쪽으로만 편중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뭔가 늘 죄의식 속에 살아. 기쁨이 없어져. 거기까지 그거 반쪽 신앙이야. 자기만 회개하고 자기만 그냥 한탄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되 정죄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정죄 안 하시는데 지가 왜 지를 정죄해? 우리 그런 사람 맞아. 아주 더럽기가 한량없고 가사에도 있잖아.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주 그냥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야. 거기를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정말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이제 저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희망을 주세요. 그러나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난 너라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한테. 제가 안 간다고 했을 때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어떻게 가요? 세상에 뭘 사람들 앞에서 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죠?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한두 명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자신을 알고 나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보고 나니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여달라고 그랬다니까. 주님 하늘나라에 가서 죽여달라고. 그런데 막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엄청 흘러. 너희 회개가 너희 눈물이 너희 모든 죄를 다 씻었대. 눈물에 대한 걸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어디도 봐도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 다 눈물에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아무튼 눈물로 모든 걸 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거두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을 다 가지고 돌아온대. 눈물은 그래요. 눈물이 너희 눈물이다라고. 눈물이에요. 눈물이. 이제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못 간다고 했을 때, 너도 옷 입지 않고 나갈 수 있냐? 어떻게 나가? 근데 나도 너를 입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다. 일할 수가 없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입는 옷이다. 근데 이제 옷이라는 것도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옷이라는 것도 보니까 옷도 편안해야 돼. 그죠? 너무 화려해가지고 막 눈에 띄고 너무 그냥 제수복 입으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옷도 입는 분에 편하게 입혀드려야 돼. 입을 수 있는 옷이 돼야 되는 거지. 너무 그래서 아무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입고 내가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그 말씀이 이제 힘을 내서 내보내셨으니까 이제 나오긴 했는데, 사실 지금도 어떤 때는 정말 그냥 말씀 전하고 가는 거지. 그래요. 어디 인간의 모습은 다 여기나 저기나 똑같죠. 그러면서 이제 알았으므로 이래.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알았다는 것은 이게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내가 이미 알았어.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아주 그냥 하나님보다 더 지금 아주 그냥 더 뭐라 그럴까요? 응? 그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뭘 통찰하고 막 그냥 예언하는 사람들처럼 이미 아주 그냥 영혼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아주 똘똘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알아봤어. 알았는데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이러고 이제 세상에 감히. 그러면서 이제 한 달란트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너무 두려워가지고,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벌써 당신 거 받으셨나이다. 자, 내가 이제 당신 거 줬으니까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거죠. 내가 원금 손해 끼친 적 없잖아. 그러니까 네 거 네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뭘 요구하지 말란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 그래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래서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실 원금까지 갖고 왔으니까 악하지는 않잖아요. 왜? 내가 돈을 떼었어. 어떤 사람이 내 걸 사기쳤어. 사기쳐가지고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가지고 왔어. 원금이라도. 그러면 고맙지. 그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질 때는 그래도 원금 떼먹고 안 도망가고 이 원금만 주는 것도 어디야. 이럴 수 있지. 사실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하나님이 결론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해서 뭘 얼마를 남겼냐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 마음과 사랑과 믿음과 자세를 보시는 거야. 얼마나 사랑으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래서 정말 막말로. 자, 이게 지금 인간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원금이라도 가져왔는데 어떻게 악하다고 생각해? 그게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주님의 생각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생각하고 또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금 다 떼어먹어봐. 그렇게 해놓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빚만 졌다고 이러면은 이런 마음 욕이 막 다 나올 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또 다르죠. 여기서 또 다른 판결을 하시죠. 주님, 제가 정말 하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했는데, 정말 애썼는데,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 제가 손해를 보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라고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주님이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영벌에 처하겠냐고.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생각에도. 절대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결과나 어떤 결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야. 네가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어떡하냐. 그럼 아마 빚까지 다 갚아주셨을 거야. 자식하고의 관계라고 또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요. 자식이 와가지고 이거야. 돈을 주고 사업을 한다고 엄마 뭐 1억만 좀 빌려줘. 나 사업 좀 하려고 갔어. 근데 다 털어먹고 왔어. 엄마가 돈 빌려줘서 내가 망했잖아. 이래봐.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러면 이제 그냥 그때는 끝나는 거야.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러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엄마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이제 엄마 아빠 그렇게 하면 부모도 혼나. 얘가 지금 그 짝인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엄마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진짜 그리고 또 부모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정말 수고하고 애쓴 거 부모가 모르겠냐고. 부모 마음으로 보는데 더 아련하고 더 가련하고 아주 그냥 아주 마음이 짠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틀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못했어 그랬어. 그러면 이제 아들을 믿고 그래 그럼 한번 더 한번 해봐. 주는 사람이 있을까? 너무 멀리 갔나 봐. 안 줄 것 같아. 부모는 생각을 해보고 줄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은 생각 안 하고 생각을 주님은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야.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었다가 죽은 걸로 표현하시잖아. 그지? 성경은 죽은 내 새끼가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건 살았지만 죽었어. 근데 주님으로 와서 어떤 삶을 살아도 예수님 안에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뭐를 이익을 남기고 네가 얼마나 충성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예수님 그러실 거 아니야. 또 뭐 어쩌다 왔냐, 뭐 하고 왔냐, 얼마나 이익을 남겼냐,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냐, 무슨 일을 많이 했냐,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원하는 거잖아. 첫째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두 번째는 내 사랑으로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으면 또 더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 또 써놨겠지 성경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대. 이게 선지자고 이게 강령이래.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자체가 죽은 거야. 이게 악한 거고 이게 게으른 거야. 거기서 아무리 이익을 남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지. 그리고 남길 수도 없지. 아니 하나님 밖에 가서 잘 사는 사람 있어. 이 사람들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실 때 가장 낮은 자를 찾으시고 부르셔. 그리고 만일에 있는 사람 부르실 때는 낮춘 다음에 불러.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이야 저기 모세도 그렇고 가나안 그 아브라함에 사는 그 동네는 아주 괜찮은 동네였대잖아. 그죠? 그런데 그냥 그 광야 고생길을 접어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낮춘 다음에 부르잖아요. 그죠? 그 본토 친척은 대단히 잘 살던 데야. 그런데 정말 데리고 와서 가장 낮은 곳.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그냥 왕궁에 살아서 그 역사서를 보면은요, 모세가 왕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갖다 거기서 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끌어서 광야에서 40년, 그냥 또 광야에서 40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낮게 만들어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떠나면 안 돼. 그렇다고 자기가 뭔가를 잘하려고 막 휘둘러도 안 돼. 그죠? 주님 앞에 끝까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 해답도 예수님, 정답도 예수님, 명답도 예수님.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는 은행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어디다 쓰는 것이 나쁜 거지. 이자를 받아서 좋은 일에 썼으면, 그죠? 오히려 주님도 칭찬하시죠. 별일을 받게 할 것이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 그래서 여기서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는 자라는 그런 또 원어가 있어요. 원어가 있는 자가 뭐냐면 물론 이제 소유하다, 뭐 가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있다라는 것은 뭔가 소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붙잡다 매달리다에서 나온 그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눈에 가장 귀한 소유가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있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있는 과정들을 보면 아주 그냥 붙잡고 매달리고 목숨 걸고 아주 안 뺏기고 그냥 자기 것을 고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라는 것에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인정 많은 나라가 없대. 우리는 하나 주면 막 10개 주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따만한 걸 받아도 이만한 것도 안 준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말할 수가 없이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가 그렇대. 그러니까는 하도 종로로 살고 그냥 광야에서 거지같이 살고 막 하도 남의 나라에 가서 하도 그냥 20년 동안 떠돌이 살고 막 치 받쳐서 살고 그냥 맨날 수모당하고 살고 그냥 하도 몰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딱 자기 손에 붙잡히면 내놓지를 않는데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그냥 너무 한심하게 하나 주면 그렇게 남을 대접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지만 원래 그렇대요. 이제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거기서 많이 오래 사는 사람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든다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와서 영적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만큼 놓지 말아야 돼. 뺏기지 말아야 돼. 붙잡아야 돼. 매달려야 돼.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돼. 다른 거 양보해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 예수님 얼마나 좋아. 우리 친구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애들 그러잖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천자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만큼 있는 사람 돈 뺏기는 거 이거 그냥 안 뺏기고 사는 게 있는 사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냥 매달려 붙잡아. 그냥 절대로 고소하고 절대 양보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돼. 그런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이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없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너네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힘써 알자. 막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를 만나고 그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를 만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한 자 사랑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진리의 띠를 띠고 막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히 정말 예수님으로 발끝부터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제 29절 한번 이제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야. 다른 거 있는 거 안 부러워? 예수님 있는 거 더 부러워. 그게 우리의 이제 우리의 모든 영육혼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자, 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3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무익한 종, 이건 뭐냐면 이 쓸모없는 놈을 저 어두운데,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예수 박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는 표현이 지금 있잖아요. 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목사님들 얘기죠. 아니야, 목사님들만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어떤 모든 짐의 삶은 정말 하나님 의의 종으로 사는 거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의의 종으로. 저는 죄의 종이었던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신부는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쓸모없는 놈을 이 지옥불에 보내버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문제지.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나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나를 왜 인정을 안 해줘. 막 이러면서 왜 편견을 두고 왜 누구는 뭐 주고 계속 지옥불에서도 때문에 그러고 그냥 불 속에서 뛰어다닌대잖아. 난 원망하는 소리.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뭐야? 그 위에 두 사람은 너희는 지키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용 결과가 작든 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느냐, 임만을 함께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전하는 메시지가 나를 따르라 이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다 못 드렸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거를 제가 못 드렸는지 금요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일 기도하면서 주님이 딱 다시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따르는 거에 의미에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따르면 배워. 따르면 알아. 따르면 주님을 알 수 있어.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알아. 따르다 보면 주님의 희생도 알아.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따르다 보면 그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따라가. 그냥 일단은 따라와. 끝까지 따라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냥 말씀 이 달란트가 그냥 말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악한 거야. 하나님의 반대 입장에 사는 사람이 게으른 거야. 이게 바로 타락이고 이게 죄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죄야. 회개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그래요. 예, 이게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게 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며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끝까지 승리하셔서 그러면 앞에도 이기고 뒤에도 승리하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우리가 되는 거고 이게 슬기야.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슬기야. 이게 슬기로운 처녀야. 미련한 처녀는 이 악한 종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게 양이야. 이게 양. 염소는 이 사람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똑같아. 여기 세 가지가 공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아무튼 승리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기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